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누구에게 가서 전할 것인지, 무슨 내용을 전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전하면 되는지, 그리고 반응에 따라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은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의 대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것은 이방인의 선교를 금하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우선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럼 이들은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7절과 8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그 뒤에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누구든지 아무에게나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선포를 듣고 제자들이 베푸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질병과 죽음, 그리고 나병, 귀신 들리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입니까?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떻게 해서든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일이지만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되고 그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회복을 얻었습니다. 회복되었어요. 이런 것을 경험한 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구나.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구나. 또 천국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구나. 천국은 이런 것이었어. 이것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할지를 말씀하세요. 빈손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 필요한 경비를 준비하지 말고 또 물품들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꾼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니 가지지 말고 주시는 것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상황으로 전도 여행을 하게 된다면 이 전도 여행에 임하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이 전도 여행을 하게 될까요? 정말 필요한 것인데 없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하는 내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전도 여행을 할 때 두 번째 방식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장소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전도할 장소에 도착하게 되면 합당한 자를 찾아서 떠날 때까지 그 한 곳에서 머물라고 말씀하세요. 더 좋은 조건을 제공받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합당한 자를 처음 만났으면 그곳이 너희가 머물 곳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합당한 자입니까? 12절에서 15절까지 조금 긴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합당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고 복음의 말을 듣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 평안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집에 들어갈 때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말을 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집에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평안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까요? 평안이 무엇입니까? 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죠. 걱정 없이 탈 없이 무사히 있는 그러한 마음을 말해요. 평안이 있으면 참 좋죠. 사실은 어떤 환경이 개선되거나 우리의 모든 상황이 변하는 것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두 평안을 원해요. 그런데 평안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을 늘 원하지만 평안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사람의 마음에 두시는 방식으로 이 제자들이 그 합당한 자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 방문하는 그 집의 사람이 제자들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평안이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빌었던 평안을 이렇게 주기로 빌었던 자의 마음에 다시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이 복음이 과연 받아들여질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그의 마음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받아들여 주면 그곳에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를 당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나에게 되돌려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사명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전도가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말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이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병을 고치는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요. 또 전도하는 자가 필요한 그 물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받아서 전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하기를 빌면 그 평안이 머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예측할 수 있거나 계획대로 되는 일들이 이 상황 속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공유케 하시고 동참케 하신 것입니다. 아까 초반에 제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된 것을 보셨죠?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이 마태복음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혹시 복음이 필요한 자를 보여주시나요? 만약에 보여주신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메시지와 함께 일어난 일들이 있었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고 아프고 약한 것을 낫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천국이 올 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천국이 가까이 있습니까?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악한 것이 떠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일들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나요? 전도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천국이 나에게 가까이 있음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어요. 우리야말로 천국이 가까이 있는 것을 경험해야 하지 않을까요? 참된 천국, 진정한 회복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선포하고 그런 것을 경험케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감격과 감사함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감으로 복음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천국을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복음이 필요한 주위의 지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번 주에 시작하는 대학 청년부, 유년부 수련회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사와 교육자에게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